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관계의 기본은 주님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관계의 기본은 주님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의 기본은 주님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관계의 특성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 용어인데요. 상명하복. 윗사람은 명령을 하고 아랫사람은 복종한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국 모든 사회에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인간관계에 서열이 존재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서열이 존재를 해요.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서열들이 존재를 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학번 순서대로, 군대에서는 계급 순서대로, 들어온 날짜 하루만 먼저 들어와도 고참이에요. 미국에서는 또 이민 온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뭐 이것저것 가진 거 없는 거 다 들춰내가지고 다 서열을 우위를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다 해봐도 안 되는데 맨 마지막에 당신 언제 이민 왔냐고 물어보면 싹 정리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뭐 그렇게 서열이 정리가 됐다가도요,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리고 없던 것이 다시 생겨나면서 서열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서열이 또 정해져요.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미국 사회 안에도 이 서열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예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미국을 보면 그저 자유분방한 어떤 서열도 정해져 없는 것 같고 다 너나 친구고 나이 상관없이 다 프렌드고, 그러니까 뭐 위계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뭐 껄렁껄렁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런 모습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 미국 사회를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보여지는 것들 중에 특이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미국 사회 안에도 이 서열이라는 게 엄격하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따지는 서열이 아닙니다. 정해진 게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매니저에 대한 그 오더가 내려오게 되면은, 매니저가 오더를 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의견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선 넘으면 큰일 나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와는 조금 다른 어떤 선이 있고 서열이 존재를 합니다. 이 상명하복 혹은 서열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우리는 상명하복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상명하복이라고 하면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떤 꼰대 문화다 이러면서 막 그걸 거부하기 쉬운데,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꼰대짓 해요. 영적으로 참 이게 좋은 문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게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한다. 이것만큼 상명하복이 잘 지켜지는 게 없는 겁니다. 반면 이게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명하복 때문에, 서열 때문에 주종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가 자꾸 정해지는 겁니다. 서열이 생기고 권력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고 한 몸입니다. 주 안에 위아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말씀들에는 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말씀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종은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주인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이 없어요. 지난 새벽 주간에도 그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누가 먼저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나한테 무조건 복종하라고 남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이에 질세라 아내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면 순종해 줄게. 나도 사랑해 줄게. 또 따집니다. 싸우라고 주신 말씀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싸우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으니까 자꾸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를 자꾸 따집니다. 원인과 결과를 자꾸 가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고 내가 먼저 순종하면 돼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건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주종관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란 것 없이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평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의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핵심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종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모두 다 말씀하실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모든 관계를 말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같으면은 월급을 가지고 듣네 마네, 때려치네 마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 못 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이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상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것,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투표를 해서 사람을 뽑았어도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투표를 해서 뽑았든 추대를 해서 뽑았든 만장일치로 박수로 뽑았든 뭐가 됐든 간에 권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 당장 그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허락하신 거잖아요.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럼 일단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됩니다.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하는 자의 마음은 권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편해지고 안 듣고 싶고 반격하고 싶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을 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른 거죠.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며 나가시잖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권위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부당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은 서열상으로 치자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가장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우리들을 섬겨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져야 이게 만족이 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막 화로 나타나고 분노하고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대우 받을 생각 딱 접고 섬기기로 작정을 하면 속상한 일도 없고 분을 낼 일도 없습니다. 섬기기로 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위에 있는 사람들. 이번엔 주인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6장 9절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들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위협을 그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공갈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당시 주인들이 종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물이에요. 돈을 주고 사오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위협할 때 명령을 하고 잘 되지 않으면 채찍질을 하고 굶겼다고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안 맞으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포감, 주인들에게 공포감 조성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이끌어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며 모두가 평등한데 가진 돈과 권력으로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 이걸 요즘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들은 종을 대할 때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의 소유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들은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위에도 상전이 계시다는 거예요. 국가 원수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내 위에 상전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든 종이든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주종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우리의 최고 상전이 되시는 거예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은 군대 조직을 아는 사람이에요. 조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이 오며 가며 심지어는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 있는 자가 지금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니까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이 조직을 아는데 말씀하시면 사람이 가고 오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백부장이 이 믿음을,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종을 사랑하려 하는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마음과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조차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반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상식 수준이나 상식 이하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잃어버린 아들 대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최대한 배려를 했을 때 나를 죽인 그 원수를,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배려일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이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내 아들을 대신하여 내 아들이 되라고 하고 죽을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고 공급하고 사랑해주고 세워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상식 수준이 아니라 뛰어넘는 삶입니다. 하물며 상식 이하의 삶은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생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갑을 관계가 저절로 형성이 돼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생깁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남편과 부모와 상전이 갑이에요. 쉽게 말해서 윗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갑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건 됩니다. 그러나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니까 나와 다른 생각, 내가 좀 이거 옳지 않다 생각하는 그 부분을 명령하고 강요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위 갑질을 하며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을의 위치에서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남편과 혹은 부모와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다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죽게 하듯. 그런데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말이 많아져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종해라. 부당해도 순종해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그 권세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서 세웠고 우리가 추대해서 세웠고 자꾸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넌 못하면 내려와.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는 우리가 추대하고 뽑았을지라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의 입장에서 부당해도 일단 순종하라는 겁니다.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가 아닌 이상 부당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옳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 지도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다 끌어내리시고 그냥 다 소멸시켜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게 우선은 맞습니다. 그 권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일단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교회 안에 부당한 권세라는 게, 권위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당한 주인이실 수가 없고 부당한 명령을 내리실 분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 안에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부당한 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부당한 권위이실 수가 없고 권위를 가지실 수도 없고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 교회 안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부당한 권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한 몸입니다. 평등한 관계예요. 직분이 나뉘어 있을 수 있으나 고유의 역할일 뿐이지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권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의 논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신들만의 권력인 양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더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자, 조금이라도 힘의 논리를 가진 자, 위에 있는 자, 이 권위를 사용할 때는요, 이 사실을 뼛속 깊숙이 새기고 정말 주의하여서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주종 관계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며 자매며 한 몸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직임과 직분이 서열적으로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나누어 놓은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평등한 관계이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며 주인을 피해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니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면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사실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그 시대 안에서는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노예는요, 바로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예요. 돌아오면 뭐 그냥 완전히 죽어 마땅한 죄예요. 죽여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빌레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오네시모, 도망친 오네시모도 주님 안에서 주정 관계에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지금은 네가 도망칠 때가 아니니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설득이 있었겠죠.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빌레몬에게는 받아들이고 용서해라, 죽이지 말아라, 내 삶이다, 이와 같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오네시모도 용서받음이 마땅하고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틀렸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준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순종해야 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주님 모시듯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최고의 겸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늘에 계시지 않고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추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므로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관계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적용하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죽을 만큼 사랑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는 기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더욱 기본이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